성탄의 진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위,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시간을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검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위는 5분, 대장은 15분이면 끝난대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걸까요? 그죠? 그 대장 검사 정말 하기 싫은 이유 있잖아요. 장을 비워내는 게 고역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바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3일 전부터 죽을 먹고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마지막에 장을 다 비워내는 그게 바로 고역이죠. 그것 때문에 하기 싫고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말 의료법이 정말 잘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검사하라고 하는 2년마다 이 건강검진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병은 다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 속을 비워내는 고충이 있다 할지라도 2년마다 꼬박꼬박 검사를 받아야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암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뭐든지 채우기는 쉽지만 채워낸 것을 비워내는 것은 참 항상 어렵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거를 그 내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단 이 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다 그래요. 모든 걸 한번 고정시킨 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채워진 거를 비워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더 그렇죠. 우리의 습관, 또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 이 가치관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성탄의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세상에 휩쓸리고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정말 성탄이 세상 사람의 날이 돼버린 지 오래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탄에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말구유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성탄이 있는 거고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생하셨지만 훗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서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낸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성탄의 진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성탄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한 주 놓고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데 과연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죠? 그 마음, 예수님의 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자기 비움의 마음. 자, 6절, 7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7절에요. 비워라고 하는 이 비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케노시스라는 뜻이에요. 이 케노시스란 것은 자기 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속성과 성품을 다 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서 낮고 낮아지셔서 내려놓고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목수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직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무슨 그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취급을 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냥 거의 앵무새처럼 계속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봐. 그리고 당연시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이에요. 당연. 그냥 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당연시하는 이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이 일처럼 느낀 이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 일이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일이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신이 그런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었던 희생이고 섬김이고 또한 자기 비움이었거든요. 그 예수님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딱 하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죠?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거나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인 거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책임과 그리고 희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사랑, 그래도 그냥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꼽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무조건 헌신이잖아요.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랑의 모양이 많이 망가졌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 보좌, 하늘 능력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초라한 목수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내서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든 갈등은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채우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다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비우지 못하고 소유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소유하고 인정받고 채워 가면 과연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한가요? 우리가 한 주간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한 주간도 달려가지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은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해도 갈증이 계속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마음이 헛헛하고 더 목말라진다고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 고달플 것 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더 고달플 것 같아요.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죠? 많이 가져본 사람 공통적인 인물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잖아요.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가져본 자의 대명사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하, 인간의 무한한 그 소유, 인간이 무조건 자기가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그래서 반대를 주장하죠. 성경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낼 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채우고 노력하고 거기를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성공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낀다면,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를 비워낼 때 더 풍성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고 하는 그 삶, 바로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삶을 살 때 성도는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자기를 비워낼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격려할 수 있고 주님의 더 가깝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왜 자기를 비워낼 때 그러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우리는 뭔가 채워질 때 참 뿌듯하고 참 그래서 나눠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는 게, 누구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픈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전에는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아파지면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를 비워질 때, 자기에는 뭐 의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자기 안에 가득가득 찼죠.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 가득가득한 것이 비워내져야, 이게 다 나와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을 깨닫게 돼요. 그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 내가 막상 그 아픔에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막상 거기에 빠져보니,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아픔을 극복해서 그 아픔을 도리어 남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내가 연약함을 깨달지 못하면, 내가 비워져서 내 인간의 끝까지 내 속을 딱 들여다보지 못하면 남을 위로할 수 없고,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낼 때 비로소 남을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워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비워낸다는 것을 뭐 소위 말해서 힘을 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 사람들은 이 거품 속에 많이 살죠. 그래서 이 거품, 후가시를 많이 넣고 그런 척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있는 척, 좀 아는 척을 많이 하죠. 왜? 남에게 자기의 그대로를 보이기가 싫거든요. 근데 뭐 이 운동선수들이야말로 이 비워냄의 원리가 아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운동선수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게 힘을 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빼는 것부터 한대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는 자기 힘 빼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뭐 골프뿐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할 때 뭐 던지는 거, 뭐 멀리 던지기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여기에 힘, 팔에 온 힘을 다 주고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던질 때 뭐라 그러죠? 팔의 힘은 빼고 손목의 힘을, 스냅을 이용해서 힘을 이렇게 던지라는 거.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그래서 뭔가 한번 자기를 힘을 빼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안 돼요. 그게 내가 힘을 꽉 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골프만 아니라 야구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힘을 뺄 때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 힘 때문에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없대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비록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렇죠. 저는 힘을 빼지 못해서 수영을 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는 마른 바다지만 사실은 염분이 많은 호수인데 거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붕 뜨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저는 못 뜨고 왔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예요. 가이드가 나중에 화를 내고 거의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갔어요. 거기서도 못 뜬 사람이 저예요. 예, 거기서도 못 떴다. 야, 기가 막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도 계속 그런 걸 체험하실걸요? 어떨 때?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할 때
더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잘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 더 안 돼. 그 왜 그럽니까?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게 왜 그럽니까? 힘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 힘이 들어가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그걸 느끼잖아요.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그냥 그러고 주님 그냥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면 여지없이 뭐 은혜를 받아 입이 막 절절절 나. 근데 준비하고 내가 오늘은 그냥 아주 그냥 보여주리라. 내가 그냥 아주 어떻게든지 그냥 아주 잘해보리라. 인정을 받아보리라. 그 은혜를 막 끼치리라. 그냥 막 결심하는 나를 아주 완전히 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 머피의 법칙일까? 이게 뭘까? 여러분 왜 그러죠? 힘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내가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다 보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하니까 사업도 모든 운동도 모든 삶에서 여러분 뭔가 잘 안 됩니까? 잘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나? 이 힘을 빼라는 거. 이 힘이라는 거, 자기를 비워낸다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성도는 근본적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내가 강해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내 힘으로 어디까지? 내 힘이 어디까지입니까? 내 힘은 요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도 굉장히 그게 강한가 봐요. 예, 자기가 내가 해. 예, 저는 느껴요. 그 남들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뜨는 데를 그걸 못 뜨는 걸 보면, 예, 저는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후진도 앞으로 하는 건데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워내는 것, 내 생각, 내 의가 넘쳐날 때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죠. 여러분, 나를 그럼 어떻게 비워내요? 어떻게 하면 비워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워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게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세상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비워낼 수 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오직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온전히 주여 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만 나를 잘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곧 말씀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비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자 그 능력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초라하고 그러한 비참한 그런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다
다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아이들도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움켜쥐면 잘 살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내가 뭔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더 안 되고. 그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자기 비움 뭐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비움의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자기 비움의 그 마음은 어때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뭐래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자기 비움의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케노시스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만방에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비워낼 때 남이 보인다 그랬죠. 자기를 비워낼 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낼 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품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왜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아우 쟤는 뭐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비워내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겠지. 그냥 너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시기를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올 성탄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비움의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만방에 주님의 성탄을 알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비움의 이 마음 비워냅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종의 마음입니다. 복종의 마음이에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요. 회페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묘사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많이 쓰죠. 복종보다는 순종을 많이 사용하는데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과연 뭐가 다를까? 순종은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순순히 따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종은 말한 사람의 의사를 그대로 따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종은 이순재 할아버지 그죠? 이순재 씨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주 온전히 순종하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1도 없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예수님이 아멘 하고 복종. 자기의 생각은 1도 없이 복종,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생긴 날입니다, 여러분. 그 복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시는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 복종을 생각할 때마다 참 숙연해지는, 그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님 사택에 일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외출을 하시면서 머슴에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감나무 밑에 있는 장작을 좀 1000만 밑으로 옮겨 놓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네 하고 옮겼어요. 근데 외출하고 이제 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또 머슴을 불러서 여보게 아무래도 저 장작을 좀 창고로 옮겨야겠어.
그랬더니 머슴은 다시 뭐 두 말도 없이 네. 근데 그 오후에 또다시 선교사님이 머슴을 불러서 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감나무 역시 장작은 감나무 밑에 놔야지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것 좀 옮기게나. 그러니까 머슴이 또 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 순회 전도를 떠나려고 나오셔서 다시 또 얘기해요. 아이고 저기 여보게, 그 미안한데 아무래도 비를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처마 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벌써 지루해. 여기까지 들으면서 벌써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들으면서 나랑 관계도 없어도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또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처마 밑에 있던 그 장작 다시 창고로 좀 옮겨주게나. 두 말도 없이 머슴이 네.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 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낼 테니 신학을 가르쳐서 조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머슴이 졸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 신학교의 교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은 1도 없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순종한 만큼이 자기의 믿음이고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순종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이 땅에 말구위에서 초라하게 오시더니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절대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영원한 영생도 주신다는 그 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100% 아니 1000% 복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요. 막판에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막판에 하나님 마지막 시험할 때 무슨 훈련했죠? 순종 훈련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기적도 역사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너는 나에게 아멘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거를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거봐 됐지 이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못해. 따르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저렇게 계속 다른 방법을 썼는데 뭐가 됐어. 그러면 거봐 됐잖아.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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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요. 순종에 대해서
제가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을 못 빼서 수영을 못하고 사해바다에 가서까지 안 되는 이유는 성격일까요?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은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죠? 그것만 꺾으면 주님이 충분히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이 늦게 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죠?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어긴 거죠.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자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가운데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7번 들어갈 때, 그죠?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의 고침 사건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그 말에 먼저 화를 냈지만 마지막에 순종했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보게 됐어요. 성경 어디에 수많은 기적의 공통점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이 한번 사업을 해보시면 바로 알게 되죠. 나는 어떤 사원을 후계자로 쓸 것인가, 어떤 사원을 내가 정말 능력을 주고 이뻐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능력 많고 기술 좋은 사원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사원일걸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앉았다는 그 프란체스카 수도사의 답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근데 모종을 심고 있는데 보더니 자네들 이거 심게, 근데 배추 거꾸로 심게나. 한 사람은 나이가 드셔서 잘못 말했겠지 하고 바로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심었어요. 누구를 수도사로 입문하게 했냐? 당연히 거꾸로 심은 사람을 수도사로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죠. 수도사님, 왜 거꾸로 한 사람을 왜 수도사로 입문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프란체스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걸요. 지금 나는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네. 또한 누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거를 뽑는 것도 아니네. 또 나는 지금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거든. 나는 누가 나에게 순종하나 나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 봐라. 그 이후에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안 된 것은 주님이 그 순종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당신은 그저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데에 기적이 있고 순종하는 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성탄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들뜨고 이러한 분위기로 보낼 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죠?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자기가 무엇이 거품이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거품 있고 지금 뭐가 지금 올라가 있지? 내 실제 모습이 아닌 뭐가 있지? 욕심, 욕망, 세상적인 자존심,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주님을 섬기기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토해내십시오. 다 비워내십시오. 자기 비움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지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서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할게. 그럼 평생 믿음도 잘하지 않고요. 더 충만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아멘하는 그러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올 성탄에는 정말 자기 비움의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남도 즐겁고 남을 위로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그러한 성탄,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처럼 사는 성탄이